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경호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7절부터 9절입니다.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비아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18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이 회복한 유월절 정신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났던 유월절 회복 사건과 교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있었다면 이제 18대 왕 이후에 21대 왕 요시야 시대에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왕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유월절이 정치개혁과 종교개혁의 중심이요 완성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싶다면, 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제대로 살고 싶다면 너희들은 유월절 정신을 바르게 지켜라. 유월절을 바르게 지켜라.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시야 왕이 회복한 유월절 어떤 특징이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12절을 보면 유월절 정신의 첫 번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아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유월절은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바르게 지켜야 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켜라. 이것입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 비로소 모세 5경의 제사법대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 이 말씀은 이전까지 유대 공동체가 어떻다는 말이에요? 자기 입맛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다는 반증이 됩니다. 힘센 왕이 나오면 지 마음대로, 또 돈 있는 방백, 지도자들이 나오면 지 마음대로 이렇게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 책을 따라서 다윗과 솔로몬이 유월절을 지켰던 이 기록이 아마도 34장의 성전 수리 가운데 여호와 율법을 발견하잖아요. 율법책을. 바로 그때 함께 그 기록들이 발견된 것 같아요. 다윗과 솔로몬이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왕들이죠. 비교할 수 없는 넘사벽 왕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왕들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유월절을 조작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책을 따라서 바르게 지켰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백성들, 물론 이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남유다만 남았는데 이 나라들이 문제가 뭐냐? 모세 책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산당이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이라 말하고 때로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우리의 신이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결국 실상은 무엇입니까? 바알이거나 아니면
이 짬뽕이거나 이래 짬뽕신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역대기는 그래서 대놓고 강조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처럼 위대한 왕들도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켰다. 바르게 지켰다. 따라서 우리들도 어떻게 하자? 그렇게 바르게 지켜보자.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변질된 가장 큰 원인은 성경이 기록된 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거리가 먼 교회,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한 교인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한국교회가 바른 길로 돌아오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고 말씀대로 따르고 말씀대로 지키는 바른 신앙 원칙을 굳세게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대로 따르고 말씀대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입맛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이 정말 힘들지만 우리 모두 이것을 지켜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푸른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굳게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교회, 바른 가정, 바른 일터, 바른 인생을 삶이 끝날 때까지 지켜내는 바른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토록 오목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복을 반드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 8절에 유월절 정신의 두 번째 특징을 만날 수 있는데요. 요시야 왕과 지도자들이 백성들과 함께 즐거이 희생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 어린 염소 얼마요? 3만 마리,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나눠주었다. 또 방백들 즉 지도자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렇게 지도자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상하고 즐거이 희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왕이 자신의 소유를 헌상하여 백성들을 위해서 이걸 나눠주고 있을까요? 백성들 중에 유월절 제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방백들 곧 유대 지도자들도 왕의 솔소수범을 따라서 억지로나 인색함을 하지 않고 즐거이 희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월절 정신의 두 번째 특징, 우리가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다. 유월절을 해마다 첫째 달 14일, 오늘날 양력을 하면 3, 4월이에요. 3, 4월 14일입니다. 오늘날 3월 14일 혹은 4월 14일에 맞춰서 이 6월절이 지켜질 때 이스라엘 가면 또 이제 걔네들 새해거든요. 우리처럼 음력을 지키니까 새해인데 어마어마합니다. 그 첫째 달 14일 즉 새해 첫 달에 6월절을 지키면서 유대 공동체는 힘센 자나 약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지만 초창기 이 조국교회는 어땠습니까? 양반과 백정이 함께 예배하고 남성과 여성이 함께 예배하고 주인과 종이 함께 직분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는 공동체를 혐오와 차별로 변질시키는 타락한 질서를 저항했고 기업과 격파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우뚝 섰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교회 역사에 새겨질 정도로 위대한 부흥을 경험했으며 위대한 교회들과 놀라운 목회자들과 정말 탁월한 성도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유월절 정신을 다시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된다면, 차별과 혐오가 없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면, 자신의 소유를 즐거이 희생을 드리는 희생의 공동체가 된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세상을 변혁시키는 강구한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12월을 정리해가는 오늘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기는 요시야의 유월절 헌상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최고의 제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때때로 인생에서 실패하고 패배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지만
우리 모두 삶의 끝날까지 이 한 문장을 지켜내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최고의 예배자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 푸른 사랑에게는 가장 큰 교회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최고의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버텨왔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죄와 사망과 문제와 시련에서 구원하시는 유월절, 이 유월절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 왕이 회복한 유월절 정신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삶을 바르게 지켜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이 몸부림치는 결단을 올 12월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유혹이 많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들도 참 많이 힘이 듭니다. 주님,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서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랑의 공동체, 희생의 공동체, 위대한 공동체를 우리가 헌상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6월절 정신을 온전히 주께 헌상함으로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주님께서 참으로 복을 주시고 싶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한국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였기에 오늘 이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앞에 닥친 줄로 믿사오니 주여 다시 한번 주께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최고의 예배자로 한평생을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는, 아니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주님 가장 큰 교회를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죄와 사망과 주님 모든 시련과 문제와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유월절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에게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